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버리면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나를 향한 기도의 응답으로 바꿔주신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들을 살아왔지요. 과거에도 현재도 그렇지요.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과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세상 가장 최고의 열심이 있는 사람처럼 봉사합니다. 일합니다. 거기에는 첫째는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것을 지우기 위함, 속죄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과거에 교회들이 잘못 가르쳤죠. 저 같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죠. 여러분, 봉사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열심히 봉사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집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열심히 봉사하라고 가르쳤겠죠. 믿음 다 제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안에 서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은혜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꾼이 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 일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얘기했겠죠, 성경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열심히 봉사해, 그러면 믿음이 성장해 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면,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하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무언가 될 것이라고,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챔버스 목사님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봉사하는 걸 더 기뻐하지 않아. 그것을 원하지 않아. 제사와 다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야. 내 말을 너희가 듣는 것이야. 너희의 삶에 있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뜻을 너희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내 인생,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걸고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일하는 것이 우선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을 찾고 또 찾았다.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마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은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놀라운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고 믿음 안에서 다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가문 전체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입으로 감사합니다 내뱉는 이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모든 상황이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든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벌어지든 간에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대상에 온 체중을 다 실른다니까요. 근데 이 강대상에 제가 온 체중을 실른다라는 것은 이 강대상이 안 무너질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었어요. 근데 얘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네요. 막 기울어지고 뭔가 쓰러질 듯한 모양새를 보이며 불안함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제 무게중심을 거두겠죠. 그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걸 내가 안 무너질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 무게중심을 여기에 싣고 있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치 못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삐그덕 문제가 생기고 뭔가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가 있지 않고 감사가 있지 않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단순히 어떤 일을 먼저 하느냐, 믿음이 우선이냐, 일이 우선이냐 이 부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에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상황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맞았던 그런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분명히 자기 마음 가운데 믿고 확신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맞죠? 맞죠? 그럼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는 거죠.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무십니까? 살아는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어디로 귀결돼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가? 내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주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을 아심으로 나를 돕지 않는 것은 주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 백부장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이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에 반응하여 움직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자니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까?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그 믿음 없음을 감추기 위해 봉사와 다른 것들로 인해서 포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이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작 중요한 일, 정작 자기의 인생에 걸린, 사활이 걸린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구에게 가서 물었다고요? 지금? 나무를 찾아갔다고요. 나무로 만든 우상을 찾아가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찾아가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 우상에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장로, 집사, 안수 집사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일에 가서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무당을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를 내고 묻는다지 않습니까? 어찌할까요, 무당님? 예레미야 5장 21절이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보다 봉사가 앞섰느냐라는 질문에서 끝날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그런 나 자신을, 나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친구를 위해 평생 동안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친구가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그분은 확실히 믿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나오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또 이렇게 질문해요. 정말로 당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굳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최우선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내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알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수많은 것들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짓누르고 내 안에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어리석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안 본다니까요? 성경을 안 본다니까요? 언제 보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할 때만 봅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일인 거죠. 직업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요? 목사가 아니라서 말씀 안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최우선에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움누리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고 온전히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에 서게 되어졌을 때 이 세움누리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때 믿음의 성장이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지,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굳건한 성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성장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